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됨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은 또 2개의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앞에 4계명을 뜻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10계명의 뒤에 6계명입니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여부를 알고자 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살피면 됩니다. 신자는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신앙이 좋은 자인가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결정할 때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여를 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피면 대부분의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금식에 대하여 말하는데 금식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또 이 금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금식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지 이렇게 살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한 적이 있는지요? 주로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금식을 한다라면은 밥을 굶는다 이러면 부모라면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안 먹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주지 않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문을 걸어 잠그고 금식을 한다. 이러면 이 금식을 부모가 기뻐할까요? 어떠할까요?
네, 이 자녀가 이걸 정말로 원하는구나. 이것은 알아주지만 이것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먹지 않는다면 참 부모가 안타깝지요. 어떤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기뻐하신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고 왜 금식을 하는가, 이 동기와 목적,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것은 좀 가치 중립적이고, 회사에 취직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가, 이것으로만 한정이 된다면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교인을 섬기는데 기여하려고 하는 이러한 금식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처럼,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의를 행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3절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아니하고 높게 쳐주시지 아니하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였다, 온갖 일을 사람들에게 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나라 말로 오락을 구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일날은 오락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원래의 뜻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어떤 잘못된 감정, 욕구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을 구한다. 이것이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는데 금식을 하는 동기와 목적과 이 내용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다.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모두가 다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 이러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자신의 욕구를 이제 관철시킨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악한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틀린 욕구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금식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 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낮춰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금식하면서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금식의 모습은 있지만 진정 중요한 마음의 금식, 마음의 절제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지게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참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 앞부분에서 살펴본 10계명의 뒤에 있는 6계명을 뜻합니다. 정의를 구하고 의를 지키는 것,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어떤 정의, 공의, 또 공평 이러한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되게 어떤 흉악의 결박을 이렇게 당한 자가 있다면 이것을 풀어주는 것, 이것을 풀어주려는 동기와 목적으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때때로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가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이 국민의 호응을 받으려면 이 금식의 동기와 목적이 좋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이나 어떤 목적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백성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생각해서 최소한 이것은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이라면 국민들이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잘못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라면 국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금식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요구합니다. 절대로 금식을 며칠 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 양력 소개에 39일 금식 몇 회 이런 조항이 있어요. 40일 금식은 예수님이 하는 거고 사람은 겸손하게 39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정말 39일간 온전히 금식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양력에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이렇게 했다라면 그만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몇 번, 며칠간 했는가 보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 인격을 갖고 있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기 싫은 행동을 했는가, 이러한 것을 더 높이 보십니다. 58장 8절부터 11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 같을 것이라. 어떤 자세로 금식할 때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금식하면, 8절이 그리하면으로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6절과 7절 내용으로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그러니까 내 빛이라는 것은 너의 오름이, 너의 의로움이, 너의 영광이 새벽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가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이게 급속히 이루어지고 내 공의가 너가 옳은 자임을 내 앞에서 너를 드러낸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받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때가 되면 우리의 공의가 우리 앞에서 행합니다.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의 오해됨이 풀려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비쳐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오름이 드러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인생을 살 때 저의 허망한 말이 어느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 하나도 허투루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표현, 행동하면 안 된다 느껴요. 또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한 말, 한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경험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알아주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보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가 있어요. 이를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궁핍에 처한 자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거, 이게 정상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생을 살며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긍휼함을 느끼는 것, 이게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긍휼함을 더 크게 느끼고 무언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 이건 신앙이 좋을수록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를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카톡을 통해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몇 배로 큰 선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변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며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대유법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럴 때 이 빵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식량을 의미합니다. 오늘 58장에 나오는 금식은 단순히 금식만 말하지 아니하고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외적인 경건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금식만이 아니라
기도를 의미하고 찬양을 의미하고 헌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또 헌금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어떤 실천이 있어야지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라면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같이 해야지 됩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긍휼함을 느끼고 지혜를 갖고 이렇게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지원하지 말라. 그들은 나를 알아야 당신을 생각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제할 때에도 금식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애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애하여 주시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획득물로 여깁니다. 햇빛, 물, 바람, 인체의 작동, 위가 소화되는 것, 심장이 뛰는 것, 그리고 오곡백과가 익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통하여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위가 뛰고 위가 소화를 하고 심장이 뛰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위에서 하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농부는 자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을 해서 농사가 잘 되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한 농부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더불어 같이 사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풍성히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십계명을 실천하며 은밀히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굿을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TV 같은 데 봐요.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가 구세 잘 나오는데 이들은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작두 위를 걸어 다녀요. 저는 왜 작두 위를 걸어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굿에서 작두 같은 데를 걸어 다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이렇게 변태적인가 이걸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믿는 신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만 안다라면 이러한 신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그 신이 참된 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또 이룬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사이 비둘기들 보면 얼마나 살이 쪄 있는지 몰라요. 제가 1991년인가 2년에 영국에서 잠시 석사 공부를 했는데 고양이들이 그렇게 살이 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나 고양이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이렇게 돌을 던져서 쫓는다든지 실제로 개들은 잡아서 먹는다든지 해서 개나 고양이들이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고양이들이 사람에게 다가와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들 보면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래서 한 나라가 부강한지 여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의 영양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땐 새들이 차에 치여서 죽어요. 살이 피둥피둥 쪄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새들 보면 이러한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합니다.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셔요. 근데 사람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기르셔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불안이 큰 편이셔요. 미래를 미리 염려하는 것은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서 염려하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일 염려는 언제 합니까? 내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여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된다. 그러면 자리를 박차고 거리에 나와서 살이 피둥피둥 찐 고양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은 또 내일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염려가 너무 지나쳐 기도를 금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게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전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돼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8장 이사야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사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은 언제 안식이 되는지요?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면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잠을 잤다라면 꿈에 시험 문제를 다 풀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걷어가는 꿈 꿨을 것입니다. 안식은 처리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이럴 때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처리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고 나에게 안식 줄 것을 믿고 이 주일을 성수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있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십계명의 앞에 있는 4개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창조자와 섭리자와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시실과 날실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여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웃 사랑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이 말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은 먹고 싶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이런 절제력을 길러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이웃 사랑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걸 알게 되죠. 이렇게 쌓이다 보면 성품이 어느새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복을 더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정밀히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빛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